본문 말씀으로 축복을 위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관된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왜 나타나는 복이 다르냐? 그것은 축복을 감당할 믿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어떤 사람이 더 크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복을 주시는데 내 그릇이 작구나. 때로는 내가 아직 이런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5살, 6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잖아요. 면도칼이나 이런 거 안 쥐어지거든요. 왜냐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칼 하나 있으면요, 택배 상자 심지어 자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자를 거 많지만 쓸 용도가 많지만 아이들에게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내가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물질의 복을 지금 받으면 하나님 아시는 거죠. 지금 받으면 쉽게 교만하고 지금 받으면 세상의 화려함에 빠지기 쉽고 자랑하기가 쉽고 아직 믿음 가운데 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시험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를 먼저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아주 짧은 구절, 3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아주 하나님의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제일 밑에 2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제일 윗줄에 보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공격이나 유혹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뭐라고요? 2번째째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이 시험은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고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고 우리를 그릇을 만드는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 그 과정은 되게 힘든 거예요. 보면 은을 단련한 같이. 여러분 은과 금을 어떻게 단련하고 재련합니까? 뜨거운 풀무불, 몇천 도에 이르는 풀무불에 그걸 원석을 넣어가지고 불순물 다 빼가지고 순금을 만들어내고 순은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풀무불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이렇게 뜨거워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99.99%의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절 보면은 결혼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예물 교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보통 보면 예물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반지 같은 거 할 때는 14K나 18K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을 한참 지나놓고 보면은 막 금값이 올랐다고 보면은 아니 순금은 40만 원인데 14K 할 때는 엄청 비쌌는데 막 20만 원도 안 되고 그러면 엄청 속상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8K는 50몇 프로인가 순금이 그거밖에 안 들어있다고요. 근데 순금은 99.99% 순금 아닙니까? 그런데 18K는 만드는 단련 과정과 순금을 만드는 단련 과정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순금 싫습니다. 나는 18K, 14K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단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보니까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문제 가운데 의도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4번째 보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고 가다 보면 조금만 가면 지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무슨 말이죠? 수치와 모멸과 자존심이 꺾이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나 이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준비된 그릇 되면 주께서 우리를 딱 끌어내서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이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결국 준비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주변에 간증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간증 자체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간증의 여정을 봐야 됩니다. 그 간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인내했던 것,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정말 나 같으면 넘어지고 시험 들고 깨졌을 건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냈구나. 이 과정을 봐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간증만 듣는 신앙, 간증만 듣는 목회자, 간증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가 정말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시험을 주냐?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과정은 무엇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에만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면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공급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사람이 이러기가 힘들거든요. 사람은 내게 문제가 오면 사람을 찾아가서 막 자꾸 이렇게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그게 습관이 되면 성장을 못해요. 이게 성장을 못한다는 게 내가 뭐 큰 사람 이게 아니라 내 앞가림을 내가 제대로 못해요. 이게 우리가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앞가림을 합니다. 그게 돼야 이 축복이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시험으로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고 실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인간적으로 사람은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위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저 권력이 있으면은 해결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을 다 알아보니까 뭐 6개월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래요. 그러면요 정말 수소문해가지고 알고 있는 의사 한 명 소개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에서 자꾸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도움 안 받고 살면 되잖아요. 아니면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아예 차단하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떠나버리라는 거. 저는 고생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복의 근원 되니까. 안 그러면 복의 근원 안 됩니다. 못 돼요, 못 돼. 오직 복의 근원 되기 위해서는 이걸 완전히 떠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울다 보면요. 성장하고 되고 나중 되면 그거 그냥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는 믿음의 시험 가운데 던지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노예는 괴로운 삶이지만 적어도 노예는 주인이 먹을 것은 줍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맛있는 걸 못 먹어서 그렇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원망이 뭡니까? 애굽에서는 적어도 밥은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왜 굶으면서 광야 고생시키냐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노예의 습성입니다. 영적인 노예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이걸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잃어버리고 그냥 노예가 되어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런 초라한 거 먹어도 그냥 감사하고 살자 이런 거예요.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영적인 노예적인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꿈이 있다고요. 비전이 있어요. 이래야 복을 받습니다. 뭐든지 이게 있어야 돼요. 성공도 하고 뭐 이게 있어야 뭐 행복도 만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자꾸 노력을 해요.
그거 없으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출퇴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의 공급, 사업에서의 공급, 때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의 공급, 또 지금은 복지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국가로부터의 공급,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장의 공급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직장의 공급이 끊어지면 하나님 다른 거 주신다니까요. 사업의 공급이 끊어질 때 우리 마치 죽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그럼에도 주님 붙잡고 주님만 신뢰하면요 그 이상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여기서 굶겨 죽이려느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했잖아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지 먹을 거 줬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공급에 대한 훈련을 40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사업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할 때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신뢰가 있으면 절대 공급이 옵니다. 절대 신뢰가 있으면 절대 축복이 옵니다. 절대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둠과 불확실함만 있고 지금 현실은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탁 생각하면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학업이 1순위가 아니라 지금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진짜 두려워요. 진짜 그걸 바라보면 진짜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면요 뭘 해도 다 돌파해 나갑니다. 뭘 해도 돌파해 나간다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라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학업도 있고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풀어가는 것만 보여주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딱 붙잡고 그냥 이끌어갑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부모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을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담대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시험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축복 전에는 순종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의 시험.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람 나라였어요. 그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람이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왕 다음에 2인자고 정말 명망이 높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거죠. 근데 이렇게 망명이 유망하고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다 알아봐도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이때를 만납니다. 분명히 이때를 만나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때를 이미 넘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경로로든지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나왔다고요. 이게 나아만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여러 가지 수소문하고 알아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나온 거예요. 마치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 여성이 자기네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를 고쳐보려고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고 몸이 다 더 망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근데 그게 영화 제목처럼 신의 한 수였죠. 그것이 사는 방법이었거든요. 이 나아만이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를 찾아왔다고요. 근데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만의 그릇을 딱 테스트합니다. 나아만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이 정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앞에 있는 100억짜리 빌딩 제가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나오면요. 제가 막 버선발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왜 식사 대접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다 이렇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딱 감당해서 이 나아만을 테스트 하겠다고요. 나아보지도 않고 종호시켜가지고 나아만에게 가서 저기 요단 우리 선지자님이 저기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럽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때 이 나아만이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 확 돌아버렸어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나아보지도 않고 지금 나를 나와서 영접하고 모셔다 드려서 잠깐 쉬라고 차라도 한 잔 마시라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나아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내고 종호시켜가지고 그냥 저렇게 요단강에 나를 씻으라고 말한다고 감히 이 교만이에요. 교만. 감히 이 교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때 진짜 나아만의 옆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종 하나가 여종 하나가 정말 나아만의 생명을 살렸으니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때 이 종이 나아만 앞에 나가서 말했어요. 장군님 자존심 상하는 거 이해는 가지만 진짜 요단강에서 7번 씻어서 낫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 엘리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서 제발 좀 씻으세요 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다고요. 이게 이 나아만이 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내가 뭐 못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그런 신앙생활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엘리사와 비교해 보자면요 세상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낫고 훌륭하지 엘리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어떤 뭐 능력, 권력, 실력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요 교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만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100% 온전하니까 완전하니까 지혜로우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무릎 꿇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갔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엘리사 얼굴 한번 못 보고 갔습니다. 뭐는 금은 보화를 엘리사한테 준다 그럴 때 엘리사가 거절했다고요. 그거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돈 받고 목사가 뭐 기도하는데 본인이 감동돼서 헌금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돈과 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엘리사도 그렇게 했다고요. 온전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을 때 결국은 나아만도 순종하니까 겸손하니까 병이 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테스트를 하거든요. 나에게 순종의 테스트를 할 때는 축복의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늘이 붉고 구름이 낮으면 비가 올 것을 알지 않냐. 천지는 분간하면서 왜 영적인 하나님의 쌓이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내 삶 가운데 순종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내 삶 가운데 자꾸 내 자존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나의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드디어 지금은 축복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단강에 7번만 담그면 돼요. 그럼 뭔가 열립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때.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평생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나아만이 엘리사보다 더 훌륭하고 낫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보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상 말로 1대1 다이다이 붙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보다 돈도 더 많고요. 능력도 더 많고 실력도 더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면요. 저는 영어 한마디 못해서 굶어 죽을 판에 여러분이 옆에 있으면 막 영어 해줘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겸손하게 순종하고요. 때로는 강단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릇을 그 말씀을 붙잡고 엎드리면 그때 여러분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 말씀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인내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과 이게 왔을 때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 보면 인내가 만들어져. 인내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내의 그릇이 온전히 만들어지면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니.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하면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거는 모든 물질이 막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보기에 나의 선택이나 나의 어떤 길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하나 둘 셋 넷 따져갈 때 누가 봐도 공식적으로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라면 그냥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말고요, 그냥 말씀 붙잡고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인내는 우리의 마음, 믿음을 강화시킨단 말입니다. 강화시켜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아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막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저도 본받아야겠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느끼더라고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구애하고 정말 애를 쓴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내를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늘 감사하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도 이런 마찬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내하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자녀들의 인생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놓고 보면, 저 되게 정선원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자녀 권사님, 내가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다 키워요. 그러실 거요. 아멘 하시잖아요. 자녀분들이 훌륭하시거든요. 믿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부모님들이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지, 그래야 자녀가 아름답게 자꾸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이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데, 인내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내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내하면서 짜증내고 그렇다면 인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내를 할 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시편 37편 7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아멘.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할 때는 잠잠해라, 참아라,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내가 있습니까? 잠잠하십시오. 문제가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자꾸 입 밖으로 쏟아내는 것은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계속 상처를 심겨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심겨주면서 결국은 이게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요. 쓴뿌리와 엉겅퀴가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요, 때때로는 옆에 보는 사람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빨리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왜 그거 뭔가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읽는 과정이라니까요. 진짜 열매를 기다리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는 그냥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좀 잠잠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이겨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흔한 말로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고 인내하면 이삭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25년이라는 긴 시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25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째 되는 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스마엘을 보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갈등,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아니 사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일부일처제고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너희 아내를 통해서 이삭 준다 그랬는데 아니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만 예뻐하고 이스마엘이 누구 집에 있어요? 하갈 집에 있으니까 자꾸 하갈 집에 가면 나중에는 이 사라가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가정에 이 여성들의 싸움을 남자가 못 말립니다. 절대 못 말려요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이삭을 낳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뺏기거든요. 근데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식이잖아요. 상처가 막 가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약속의 딸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하갈을 위로했는데 그게 분란의 씨가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과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계 유대인들은 이 이삭의 후손이고요. 이 아랍계는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지금까지 전쟁이 점점 확산된다면서 지금까지 끊임없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삶의 인내라는 건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면요 진짜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험이든 순종의 시험이든 인내의 시험이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오늘도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께 맡기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가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 축복 전에 지금 믿음의 시험이 있다면 축복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순종의 시험이 있다면 인내의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정말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